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신 덕으로 세미나를 잘 다녀왔습니다. 하루에 거의 한 200km씩 이렇게 뛰면서 오가면서 또 많은 생각들을 또 하게 되었고, 그동안에 이제 개척하면서 한 2년 정도를 걸어오면서 숨가쁘게 걸어왔는데 삶의 현장을 좀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 어머니와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들 녀석이 큰 근심에 빠져 있어서 밥도 잘 먹던 밥도 먹지 않고 잠도 잘 이루지 못할 정도로 걱정에 빠져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계속해서 물어보았지만 심지어 이불을 뒤집어 쓰고 서럽게 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참을 달랜 후에 아들에게 왜 무슨 걱정이냐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이 아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대학에 들어가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라는 근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형만한 아우가 없다고 형이 이런 고민을 늘어놓습니다. 좋은 부모가 될 자신이 없고 자녀들에게 좋은 본이 되지 못할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나이가 6살, 4살이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자녀가 6살, 4살짜리가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꼴밥을 안에 탁 주면서 정신 차리고 공부나 똑바로 해라, 아마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아이들이 있겠습니까, 세상에?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부모들은 너무나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근심과 염려 가운데 살아갑니까? 내일 일, 먼 미래의 일, 여러 가지 수많은 고민과 염려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죠. 어떤 사람은 이 근심을 커다란 짐에 비유했습니다. 가지고 가자니 짜증스럽고 내려놓고 가자니 골칫거리인 것이 우리 인생에 가져다주는 수많은 짐들이죠. 인생을 산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고통이고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을 뜨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 염려의 짐을 가지고 무겁게 살아가죠. 그리고 하루를 마치면서도 또다시 그 염려의 짐들을 다 내려놓지 못하고 내일 일어날 일들 가운데 잠을 잘 이루지 못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오늘 저는 이 근심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한 부분처럼 느껴지는 이 근심과 염려의 정체는 무엇이고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다루고 이 땅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우리가 성경적인 해결책을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고민에 빠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머리는 매우 복잡합니다. 수많은 골칫거리들이 그의 머리를 누르고 있죠. 사실 이 염려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염려라는 정체를 우리가 제대로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성경에는요, 이 염려라는 단어가 56번 나오고 근심이라는 단어가 151번 나온다고 합니다. 숫자적으로 보면 굉장히 많은 단어입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에서 사랑이니 이런 단어가 많이 나오는 것 같지만 그렇게 숫자적으로 많이 나오지 않죠. 이런 이 160번에 가까운 근심과 염려라는 이 단어가 성경에서 등장하는 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시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근심과 걱정은 우리의 삶의 일부분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 염려하게 됩니까? 여러분, 언제 염려에 빠지죠?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형태의 염려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예상치 못한 일이 덜컥 내게 일어났을 때 우리는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을 하게 되죠. 그런데요, 역으로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예상하는 것 때문에 또 우리는 염려에 빠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염려와 근심을 환경에서 그 원인을 찾지만 사실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것이 단순한 환경적인 요인이 아니라 영적인 요소도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잘못된 욕심의 결과 우리는 내가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또 염려하고 근심하게 됩니다. 또 하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에서 안전을 찾고자 하는 우리의 불신이 또 다른 이 염려와 불안의 원인이 되기도 하죠. 우리는 환경 때문에 염려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 염려가 매우 영적인 문제라는 사실을 비로소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도전하고 있죠? 뭐라고 도전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염려하지 않은 인생이 가능하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 말씀은 도저히 불가능해 보입니다. 어떻게 염려 없이 살아갈 수 있지? 그것은 그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도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당연히 삶의 일부처럼 느껴지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의 염려는 해결할 도움도 없고 해결할 방법도 없는 것을 가지고 그저 끙끙대며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이 우리의 염려일 수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요,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염려라는 단어가 이 메린나라는 이 단어인데요, 메리조와 마우스라는 단어가 합성해서 되어진 단어입니다. 이걸 좀 더 쉽게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염려가 무엇입니까? 마음이 나누어진 상태를 우리에게 염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마음이 나누어진 상태. 염려는 내 생각을 나누어 놓습니다. 그 결과 판단력을 떨어뜨리죠. 염려의 실체는 우리의 마음의 집중력을 분산시켜서 내가 더 이상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삶을 낙심시키는 상태가 바로 염려라는 것입니다. 마음 한쪽에 현재 머물러 있지만 나머지 한쪽은 아직 일어나지 않을 또 다른 문제들 가운데 그것을 가지고 신음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왜 실패할까요? 가만히 따지고 들어가 보면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사용해야 될 능력을 이 염려와 근심 때문에 분산시켜버리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는 하루는 내게 주어진 오늘 힘으로 살아내면 되는데 내일 일을 염려하면서 그 에너지를 내일의 염려에 빼앗겨 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당연히 오늘 살아갈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부족하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우리에게 도전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일에 집중하고 오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오는 일에 성실하게 걸어가는 것이 내일 일을 염려함으로 오늘을 망치는 것보다 낫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미래가 왜 불안해집니까? 오늘 성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해결해야 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문제가 미래에는 더 크게 더 엄청난 결과로 낳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문제를 풀 힘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염려에 병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이 내 삶에 힘을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게 되고 정작 소중한 오늘이라는 이 기회를 놓쳐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염려는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분산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염려는 우리 마음 가운데 부정적인 것으로 가득 채우죠. 염려를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면 걱정부터 먼저 하는 것입니다. 내 앞에 아직 일어나지 않는 사건과 일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요, 한 단어를 붙여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혹시라는 단어입니다. 모든 매사에 혹시라는 단어를 붙여넣죠. 혹시 내가 가다가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될까? 혹시 나의 미래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혹시 전쟁이 나면 어떻게 될까? 혹시라는 딱지를 더덕더덕 붙이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니 인생이 염려와 근심에서 헤어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일 일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내 삶에 대해서 혹시라는 단어를 붙이는 순간 우리는 그 다음 수순은 근심과 염려의 짐을 지고 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의 염려의 대부분들은 분명한 근거가 없는 미래의 일들일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체적인 이유와 확실한 근거 없이 염려에 그저 빠져있는 사람이 태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무엇인가 모르는 불안한 감이 이 미래의 모든 것들을 장악하고 버리고 마는 것이죠. 이 한국 사회가 안전 불감증 때문에 심각한 위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떤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철저하게 대비하고 준비하면 사고가 일어나도 그것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데
평소에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생각해서 그냥 막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고가 딱 터지고 세월호나 건물이 무너지고 다리가 무너지는 그때서야 비로소 이제 우리가 얼마나 안전 불감증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근데요,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안전 불감증보다 더 큰 문제는 염려 과대증이라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염려를 과대하게 포장해서 스스로의 짐을 지어가는 것이죠. 아무 이유도 없고 근거 없는 염려라는 짐을 오늘 하루도 지고 그렇게 수고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염려라는 것은요, 또 습관성도 강합니다. 염려가 일시적으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 그것이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되면 이 염려는 우리의 삶을 지배해버리죠. 공황장애나 그 다음에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을 보십시오. 집 밖에 나가는 것, 아니 문조차 여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자신감이 없을 뿐만이 아니라 내게 불행한 일이 닥칠 것이라는 그런 강박관념이 바로 이런 자신감을 깨트려버리는 것입니다. 마치 거미줄에 걸린 이 작은 곤충처럼 염려와 근심이라는 거미줄에 걸려서 꼼짝달싹 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 염려에 빠진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더욱더 심각한 것은 이 염려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감각을 마비시켜버립니다. 염려가 단순한 삶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염려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염려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영적인 시각들을 막아버린다는데 더 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사단은 항상 우리를 믿음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을 향한 집중력을 흐트러뜨리게 만듭니다. 우리의 삶을 분주함에 산만함 가운데 밀어넣으려고 하고요. 우리 삶이 분산되어지고 산만하게 되어지면 바로 그 속에 염려라는 것이 자리 잡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이 항상 사단은 복잡하게 만들고 그렇게 번잡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복잡한 마음에는 하나님이 거하실 수 없고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를 수 없기 때문이죠. 염려에 빠진 사람들은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믿지 않으려고 하고 오히려 가장 불확실한 소문과 자기 생각과 그리고 환경을 오히려 선하게 믿으며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매우 단순하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 인생은 매우 단순하게 살아갑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내게 주시는, 보여주시는 만큼 내게 주시는 공급하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오늘을 살아내는 것이죠. 이렇게 오늘을 하루하루를 살아내다 보면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 손에 주장되어 있다는 사실이 더 분명하고 선명하게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삶이 여러분 자꾸 복잡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삶의 짐들을 내려놓지 않으면 여러분은 그 근심과 염려의 짐들에 짓눌려서 도저히 헤어나오지 못할 것입니다. 고민하고 염려해도 해결되지 않는 일들을 지고 고생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의 짐들을 이제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 무엇입니까? 네가 내려놓아야 할 염려거리, 쓸모없는 이 염려거리가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가 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염려가 어디서부터 왜 왔는지를 살펴보라는 것이죠. 우리 자신의 믿음의 삶을 점검하고 말씀에 우리 삶이 매여 있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은 이와 같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인생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사님 여러분, 염려를 통하여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분산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염려에서 우리가 벗어나야만 합니다. 바로 이 근심이 우리의 삶을 방해하는 포도원을 망치는 여우와 같기 때문이죠.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도전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적용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한 가지를 더 분명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염려가 다 똑같은 염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 염려가 꼭 부정적인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염려와 근심은 무엇입니까? 무엇인가 내 삶에 채워지지 않은 어떤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직 내 삶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염려의 긍정적인 면은 바로 내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게 하고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대부분의 염려와 근심은 바로 잘못된 곳에 있다는 것에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고린도서 7장 8절에서 11절까지 좀 길지만 이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주신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고린도후서에 나오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또 다른 양상의 근심이 있다고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실 이 말씀이 쓰게 된 배경이 무엇입니까? 사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의 땀과 눈물과 헌신이 들여져 있는 교회였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다른 지역으로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이 교회가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파당이 생겨서 예수님파, 바울파, 베드로파 수많은 파당이 생기기도 하고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그런 문제들이 생기기도 시작하고 복음의 변질된 모습이 발생하기 시작했죠. 사도 바울은 이 소식을 듣자마자 한 편의 편지를 씁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를 읽다 보면 얼마나 마치 송곳처럼 그들의 심장과 폐부와 잘못을 찌르는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 아주 적나라하게 그들의 죄들을 드러내면서 너희들이 이 죄에 대해서 돌이키라고 그렇게 도전을 하죠.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내고 나서 그 마음 가운데 부담감이 생긴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이 메시지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회개할 것인가? 아니면 오히려 그것이 역반응이 되어서 그들이 더 죄악된 길로 걸어가게 될 것인가? 편지를 보내놓고 나서 사도 바울은 마음에 근심이 생긴 것이죠. 매우 고통스러워서 기도하고 엎드렸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시간이 지나서 이제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소식이 들려왔는데 고린도 교회가 바로 이 편지를 받아들고 그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변화되었다는 소식이 사도 바울에게 증거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를 다시 써서 그들에게 그들을 격려하며 보내는 편지가 이 고린도후서입니다. 여기에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편지를 보내놓고 그렇게 근심하며 고민했는데 오히려 그 편지가 너희들을 이렇게 변화시키고 새롭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자, 아까 했던 그 쓸모없는 근심과 염려는 우리를 바닥으로 끊임없이 가라앉혀버립니다. 낙심과 절망을 일으키죠. 작은 한 가지 문제로 시작했지만 삶의 전체적인 영향력을 미쳐버립니다. 그런데 참다운 근심이 있습니다. 그 근심은 우리를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열심히 수고하게 되고 노력하게 되고 결국 변화를 일으키는 근심이죠. 오히려 처음에는 근심 때문에 아주 마음이 괴로웠지만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그 믿음이 새로워지고 견고해지는 변화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과거로부터 배우고 미래를 준비하게 만들고 현재 삶에 충실하게 만드는 그런 근심이 있다는 것이죠. 걱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의 결단으로 나타나게 하는 그런 근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참된 근심은 반드시 변화를 일으킵니다. 조금 더 열정적인 사람이 되게 하고 삶을 돌이켜 회개하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 삶에 지불한 대가를 지불하면서 과감하게 나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는 그 근심은 참된 근심이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근심의 문제와 염려의 문제를 다루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야만 합니다. 내가 하는 이 근심은 나를 살리는 근심인가 아니면 나를 죽이는 근심인가를 고민하라는 것입니다. 근심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를 떠나서 그 근심 자체가 어떤 근심이냐가 우리 삶의 중요한 도전의 메시지가 된다는 것이죠. 걱정과 염려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그 염려가 유익한 염려인가, 즉 내 삶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만들고 영적인 성장을 이루는 염려인가 아니면 그저 고민에 빠뜨려서 나의 미래를 갉아먹는 염려인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은 정작 고민해야 될 고민을 하지 않고 정말 염려해야 될 염려를 하지 않고
쓸모없는 것에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소모하죠. 예수님 그래서 아까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죠. 이것이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염려입니다. 반면에 해야 될 염려가 있다고 했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버려야 될 염려도 있지만 해야 할 염려도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기자님 여러분, 언제 여러분은 말씀 앞에 서서 여러분의 실상을 들여다본 적이 있습니까? 언제 가슴을 치며 자신의 영적인 상태 때문에 탄식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대로의 모습으로는 안 된다는 그 탄식,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고 회복시켜달라는 그런 절박함에서 부르짖는 자신의 상태를 바라보는 영적인 근심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냐는 것이죠. 나의 가족과 나의 가정을, 그리고 내 삶을 변화시켜달라는 그런 사모함에서 나오는 그런 염려가 여러분 안에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민해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 때문에는 끊임없이 신음하고 염려하면서도 정작 품어야 될 영적인 고민에는 우리의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변화되어야 될 삶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고 우리 삶을 갉아먹는 수많은 고민이 나의 삶을 갉아먹도록 그렇게 마음을 내어놓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내가 하고 있는 이 고민은 나를 살리는 고민인가 아니면 나를 죽이는 고민인가? 살리는 고민이라면 더 치열하게 하셔야만 합니다. 답을 얻을 때까지 더 치열하게 고민해야만 합니다. 그 고민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여러분의 삶이 실제적으로 변화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이 살리는 고민이 아니라면 과감하게 벗어버려야만 합니다. 내 삶을 지켜보시고 나의 염려의 실체를 잘 발견하고 그것이 나를 살리는 고민이라면 그것을 가지고 치열하게 고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그러면 우리는 이 염려를 어떻게 벗어나고 잘못된 염려에서 벗어나서 지혜로운 인생을 살 것인가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로 합니다. 사도 바울은 대안도 없이 그저 염려하지 말라고 도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했다면, 그것으로 끝났다면 우리는 그 말씀에 실망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은 우리 삶과 현실적이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 삶은 날마다 근심할 수밖에 없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염려 없는 삶을 살 수 있어?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우리에 향해서 염려하지 말라라만 것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방법을 가르쳐 주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말씀 속에 이미 들어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무슨 뜻입니까? 염려에 대해서 스톱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염려가 내 마음 가운데 떠오를 때 그것을 그냥 무방 상태로 두지 말고, 염려가 내게 오면 그것을 분간해서 나를 죽이는 염려라면 그것에 대해서 스톱을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나를 살리는 염려인지 아닌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 위해서, 깊이 나의 삶을 들여다보기 위해서 그것에 대해서 스톱을 선포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염려가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장악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근심의 초기에, 염려의 초기에 그것을 빨로 스톱시키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그것 때문에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또 하나, 두 번째로는 우리의 삶에 집중해야 할 것에 집중하는 인생을 살아야만 합니다. 염려가 아까 뭐라고 했죠? 분산시키는 거라고 했잖아요. 우리 삶을 끊임없이 분산시켜 놓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분산된 마음을 다시 한번 집중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의 지혜를 배워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 단어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인 감사라는 것이 나옵니다. 근심을 물리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요? 우리 삶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무엇입니까? 현재 일어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입술의 고백이죠. 그리고 감사는 무엇입니까?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에 대한 기대하는 마음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요, 근심과 염려와 감사는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근심과 염려가 늘 풍성하는 순간 우리의 감사가 사라져버립니다. 반면에 감사를 회복하면
우리 삶 가운데 근심과 염려가 사라지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에 염려하기보다 이미 주신 은혜에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내일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최선의 삶을 살아가며 감사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웃을 일이 별로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웃을 일이 없기 때문에 일부러라도 웃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근심거리를 찾아내는 것은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를 찾아내는 것은 노력해야만 합니다. 웃음을 찾아내려면 노력을 해야 되죠. 우리가 그 감사를 찾아내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정돈이 됩니다. 감사를 고백하는 그 순간을 통해서 우리를 짓누르고 있던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제자매 여러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염려를 많이 하십니까? 아니면 감사의 고백을 많이 하십니까? 하루를 끝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를 끝날 그 즈음에도 오늘 하루를 내가 염려 가운데 살고 또 내일을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근심하며 염려하며 하루를 끝내지 마시고 오늘 하루에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끝내십시오. 그리고 내일 주신 은혜를 기대하면서 감사함의 기도를 한번 드려보십시오. 그리고 더더욱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의 자녀들과 가정 안에서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에게 수고했다고, 당신의 수고 때문에 오늘 하루가 행복했다고 그렇게 감사의 고백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끊임없이 못한 것을 지적하기 시작하고 내일 해야 될 또 다른 의무를 기억하게 되면 우리의 삶은 고단하고 피곤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이 감사를 고백하는 순간 우리 삶은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 우리의 짐을 맡기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의 짐을 맡기고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라고 했는데 기도와 간구로 나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기도와 간구는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우심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죠. 쉽게 표현해보면 근심과 걱정과 염려에 짓눌려 있던 우리 삶의 방향과 초점을 이제 터닝포인트에서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가서 그 초점을 맞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염려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문제를 도저히 풀 수 없어 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제가 염려하지 맙시다 라고 선포하면 속으로는 그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염려를 해줍니까? 그 문제는 누가 해결을 해주죠? 이렇게 아마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염려들 중에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얼마나 됩니까? 많은 경우는 우리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그것을 가지고 끙끙대면서 엎드려 있습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모든 문제를 내려놓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시각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특별히요, 기도와 간구를 하라고 했죠. 기도와 간구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나 약간 다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찾는 것을 의미하고 간구는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인 문제를 가지고 엎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황과 근심과 염려에 빠져 있을 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간구는 많이 하지만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우리가 도전을 받아야만 합니다. 문제를 가지고 막 쏟아놓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이렇게 해주시고 저것은 저렇게 해주시고, 그러나 문제 이전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바라봄, 하나님을 찾아 나감이 우리에게는 부족하다는 것이죠. 더 깊은 기도를 드리기 전에 바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지 못한 채 그저 우리의 필요만을 위하여서 드리는 간구만이 우리 인생 가운데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염려와 근심이 빠지기 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시편 127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가슴에 깨어 있으면 안 되리라.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이루며 수고의 적을 먹으니 헛되리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시는 자에게 장막을 주시는도다. 우리의 근심과 염려의 실체를 그대로 드러나주지 않습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수고하고 그리고 열심히 또 일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잠을 자려고 하면 또 근심에 쌓이죠. 그러나 이것은 믿음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수고해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이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거부터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내 삶을 주장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그렇게 그 앞에 먼저 엎드리고 그리고 하루를 끝나고 내일을 계획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세워달라고 하나님께서 지켜달라고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은 편안한 잠을 잘 수 있는 것이죠. 종종 사람들은 자신의 뜻대로 되어야만 완벽하게 되어야만 고민과 염려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얼마나 틀리고 얼마나 많이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경험해보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뜻과 내 생각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죠. 주님께 맡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그래야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아까 근심의 반대가 감사이듯이 바로 근심의 반대는 바로 이 평강이기도 합니다. 근심은 무엇입니까? 작은 바람에도 이리저리 흔들리는 낙엽과 같다면 평강은 폭풍 가운데서도 든든히 서 있는 아름다운 나무와 같죠. 평강의 사람이 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견고해지는 것이죠. 이 평강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삶을 지키고 있다는 확신이 우리 삶 가운데 평강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환경은 우리를 끊임없이 불안하게 만들지만 하나님 우리를 요동치지 않도록 견고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우리 앞에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미 일어난 일들은 돌이킬 수도 없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가 걸어가는 현재의 삶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실 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필요한 이길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전혀 예상할 수 없지만 그 미래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재라는 곳에서 일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근심과 염려를 감사와 그리고 평강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엎드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죠. 내일일은 남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는 그동안 끝이 없고 보네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우리가 부르는 이 찬양처럼 우리는 내일을 예상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요행함도 우리는 기대할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그 순간에 우리 삶을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 찬양 한번 같이 한번 할까요? 받고 있죠.